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국의 건립을 주도해 가시는 치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확인해 갈 것입니다. 다윗 왕국, 우리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열심으로, 단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언약에 근거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지금 전형인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 생활 속에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온 몸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16장 내용은 이제 단락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하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통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자 사무엘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다윗 왕의 기름 부음, 이제 오늘 이제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름 붓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이제 더 중요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대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 차례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 그게 이미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단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을 끌고 놓는, 못을 박는 그런 그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행자지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 허망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어리석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백성들을 끝끝내 하나님 용서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넣으셔가지고 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허튼 짓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약속하신 왕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울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이 결정적인 범죄,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힘센 용사들, 용감한 사람들을 주위에 끌어모으면서 그 어떤 무력의 힘으로 자기들의 인간적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 살려두지 말고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해서 진멸해야 되잖아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은 착복하도록 이렇게 살려두고 좀 불필요한 거 자기가 가치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가치 판단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다 진멸하고 내가 약속한 이 나라를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범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왕이 안 된다는 건 이 현상적인 과정적인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세운 왕,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교육적 교보 제로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는 이제 폐위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유다 지파에서 세우시는 서서히 이제 등장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라야 너희들의 나라가 진짜 너희들이 진짜 갈망하는 모든 인류가 지금도 갈망하는 그 평강을 내가 평강의 나라를 내가 세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게 이제 16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다윗 왕국의 건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16장부터 사무엘하 다윗 왕국을 건립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을 통해서만 사울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갑니다.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가면서 16장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장 봉독드린 대로 이제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 이 중요한 건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기업에 속한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다윗을 이미 점 찍어 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으로.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버려서 정해놨어요.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구를 우리가 선택해서 세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합심 단결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사울 왕이 용감한 자 불러 모아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큰 복음적인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세 왕은 지금 아직도 사울 왕이 그런데 딴 왕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실제 권력의 정점에 사울이 있는 거지 다윗은 이제 아직은 기름도 안 부음을 받지 않은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갑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5절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답이 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을 지금 건립을 해가잖아요. 다윗 왕을 건립하면 그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건립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온 인류가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벌벌 떨고 겁먹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이미 아담 타락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역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이 딱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이 평강하고 아주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3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건데 왕으로 세우는 건데 이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 중에 왕의 그림자적 예표적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3대 언약으로 돼서 나라를 세우면은 그 만물을 다스리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손, 땅, 통치. 그 아담이 왕적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아담이 제대로 통치하면 그 안에 제대로 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 시대 다윗 시대 지금 다윗 이전에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백성 그 사람들이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게 모든 인류가 절박하게 묻는 인류사적 질문입니다. 이게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평강은 참 안식은 어디로부터만 오는 겁니까? 이게 모든 인류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평강 혹은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건 그냥 몸이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기쁨, 모든 걸 왕이신 그분에게 맡겨진 전적인 항복의 상태. 그때 우리는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어떻게 해요? 있음같이 시편의 고백대로 모든 게 젖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젖을 충만히 먹고 모든 걸 어머니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맡겨진 상태입니다.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젖된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벌벌벌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때부터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안식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건 철학으로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식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돈도 버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확보해놔야 노후가 편안하잖아요. 그래도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어디에 들어갈 판입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갈 판이에요. 몇 년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너무 불안할 거예요 지금. 그 많은 날마다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다 못 쓸 그 돈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지금 김정은 씨가 저렇게 핵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 땅에 뭐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핵이 몇 개 터져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안식의 주관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고 지금 사사기에 안식이 없었잖아요. 사사기 계속 이방 내적이 쳐들어오니까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잠시 주마하신 안식을 주었으니 해서 잠시 안식이 있다가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계속 이방 내적이 쳐들어와서 그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식이 안 되잖아. 사사기 마지막 장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금덩어리를 다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등장을 할 거니까. 평강의 왕이신 누가 등장하니까? 다윗이 등장할 거니까.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한 귀절도 이
언약과 무관한 규질이었습니다. 이 3대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무관한 규질이 한 규절도 없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지금 이제 읽어보면 계속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동해에서 서가 몰듯이 멀다. 이걸 지금 이 다윗에게,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자꾸 이렇게 거쳐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과정이 자꾸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삶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뭐가 자꾸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이고 목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을 노래하고 살 거예요. 다시는 거기는 갈등도 없고, 다시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어려움도 없고, 거기는 다시는 경제적인 걱정도 없는 완벽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될 터인데, 약속했으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자꾸 통과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다윗 기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압 오라 그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자꾸 통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우리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 아비나답이 될라나 해서, 아버지 마음에는 그래서 첫째가 안 된다니까 둘째라도 해야 되겠다. 다윗은 몇째입니까? 말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생각에는 다윗은 그 리스트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언약의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매달렸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그건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점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못나서 십자가에 달리거나 로마 병정을 못 이겨내니까 힘이 없어 달리거나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를 십자가의 방식으로 3일 만에 부활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면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99.9%. 십자가의 도가 너무도 무력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린 건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났냐? 그 십자가 도를 한번 보자. 하나님이 가장 잘나신 분인데, 가장 능력 많은 분인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이 조금 길거리 가다가 어디 끌키기만 해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아들 안 두셨나, 여기는 전부. 저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어디 가다가 되게 다치기만 하고 들어오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친 것보다 더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한테 저주받고 심판받고 고난받고 질질 끌려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이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다고. 그걸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되 그게 구약의 언약 성취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다가 그 정점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 정점의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뚝 십자가의 골고다에 세워서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평안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등장하셔서 평안하라. 겁먹지 말고 벌벌 떨지 마.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왜 벌벌 떨고 자꾸 그래 있냐. 평안하라고.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고 우리의 가치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에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미나노 진화가 아니야. 삼마 진화가 아니야. 11절로 한 거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이 들어도 있지도 않는 거예요. 저거는 제일 시원찮아가지고 저 제일 멀리 보내놔가지고 양이나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의 주권이 이가 그라고. 너희들이 볼 때는 제일 말째라서 별 볼 일 없어서 양이나 지키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어둠과 부패와 그 혼란을 종식시키는 새 리더를 등장시키겠다.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겠다. 그분만이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참된 주관자고 이가 그라고 기름을 부어라고. 기름 부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메시아 하는 게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는 게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주권과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이양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선지자라, 그걸 왕이라, 그걸 구약에서 제사장이라, 그 세 직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이양을 시켜주는 과정, 그 하나의 예식 절차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대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이 땅에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도 하시고 죄 없다 일어나라 하면 죄 있는 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합니다. 지금 구약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가 세상을 이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도탄에 빠진 사사기를 종식시키고 새 나라를 지금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도 아니고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제일 말제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내가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반전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반전이 된 거죠. 십자가 매달려서 죽었을 때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칼 들고 말고의 길을 쳐내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말이죠. 야, 아슬아슬아.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동원해서 저 로마 제국을 내가 제국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죽어 이루어지겠다고. 교회가 교회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옛사람의 욕망을 죽어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옛사람을 죽어나가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무장이 점점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럴듯한 아들을 다 끝내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역사의 주관자가 어떤 누구도 아니라고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착착 이루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야곱에게 약속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게 가라 이세에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코스를 착착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너희들이 기대한 엘리압, 너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아미나답, 너희들이 기대한 삼마가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변수, 하늘의 변수 이런 거죠. 이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겁니다. 언제 예수 믿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나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덮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꺾어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모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은혜입니다. 언제 계획하고 이게 왔습니까? 태어날 때 내가 장안조항교회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나왔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주권과 뜻이 계셔서 그렇게 착착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의 물결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로 23절에는 희한한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읽는 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으십시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점점 이게 부각이 돼 가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 마음에 번뇌가 생깁니다. 그것만 한번 보시죠.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많아요. 아, 사울은 이러해서 왕 자격이 없고 다윗은 이러해서 왕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떨 때는 여호와께 많이 묻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만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조건보다 다윗의 조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범죄로 따지면 물론 사울도 범죄했죠. 사울도 범죄하고 실수했죠. 범죄로 따지면 어느 범죄가 더 교활합니까? 다윗 범죄가 더 교활합니다. 사울은 그냥 투박하게 범죄를 한 거고 다윗은 아주 교활하게 범죄를 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어떤 범죄가 더 시원찮은 겁니까? 다윗이 더 범죄.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가 뭐냐 말이죠. 왜 사울은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인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축복 아니라 축복을 받아도,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받아도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립하는데 시련을 지금 이제 곧 통과합니다. 이제 곧 이제 시련이 찾아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잖아요. 다윗과는 함께 하고 사울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 안 합니다. 그 주권적인 그 주권성 외에 인간에게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왕이 될 만하니까 왕이 되고 왕이 안 될 만하니까 왕이 안 됐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공로가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뭐 장로가 됐다든가 목사가 됐다든가 무슨 권사가 됐다든가 교회 일꾼이 됐다든가 그게 그 사람의 무슨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어서 됐다면 그 사람이 공로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으나 내가 한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절절하게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흉악한 죄인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도 바울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나는 걸레 같은 고멜 같은 창녀였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또 씻어주고 죄 없다 해주느냐, 그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시가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우여곡절의 역사를 다 우리는 지나게 되면 마침내 어느 나라에 이르게 됩니까? 네. 시가서의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 마침내 우리를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배열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역사서 다음에 뭐라고요? 시가서. 시가서 다음에 뭐라고요? 선지서. 선지서는 그 기나온 역사를 하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너희들이 다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회복하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반드시 고토로 돌아간다.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입증하고야 마실 것이다. 다니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의를 근거해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한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그 간곡한 탄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돌아갈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0번, 10,000번 여기서 죽어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고 70년 포로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진행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교회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오. 당신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기도에 우리가 합의를 하시면, 우리 마음의 뜻을 모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붙들면 하나님의 성신의 종이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성경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뭐 성경 무엇을 공부해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역사 지배의 전능한 능력을, 그분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손을 놓으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잠시 걷어가시면은 그냥 그때부터 더 복잡한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관자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 하면 이 번뇌한 머리를 누가 해결을 할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여차여차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도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건 빨간 줄로 쳐놔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그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간의 공로도 없고 인간의 뭐 조건도 없고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조건들이 활용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었어야 그게 대단한,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 잘 치는 뭐 중국 랑랑이라는 이름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치고. 랑랑이라는 사람이 여기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온 자중이 그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에 그냥 너무도 이게 도취가 될 거예요. 근데 피아노도 하나도 못 치는 사람이 올라가 뚱땅거리면 야 그만둬라 빨리. 피아노는 똑같아요. 피아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도구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피아노를 장악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피아노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딱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능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증명하는데 급급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사울의 번뇌한 머리를 깨끗게 하리까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이 배치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다윗이 23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령을 떠나게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고, 예. 과정적으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그렇다니까요. 이거야말로 장차 오실 진짜 사단 권세, 우리를 욕망을 부추기고 세속주의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 사단 권세를 떠나게 만들어주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 있고 근본적으로 그걸 지금 이렇게 구약적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실제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왕이어서 늘 번뇌가 많습니다. 다윗은 초동목동이었지만 이제 왕궁으로 지금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니까. 그래서 악기를 타가지고 그 번뇌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번뇌가 몇 가지라고요? 불교에서 말입니다. 기독교 말고 불교 108번뇌래요. 불교는 철학적이어서 인간의 그 번뇌도 108가지로 이렇게 분석도 잘 해놨어. 미워하는 번뇌, 시기하는 번뇌, 원수 맺고 못 푸는 번뇌,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번뇌. 그 번뇌가 몇 가지라고요? 108가지. 그 108가지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에 이고 끙끙끙끙 이 번뇌, 저 번뇌, 자식 번뇌, 돈 번뇌, 뭐 남편 번뇌, 뭐 무슨 번뇌. 번뇌 종류도 이게 한두 가지라 해야지. 그걸 누가 해결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당신이 뭘 위해서 오십니까? 그랬어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은 하늘의 선지자니까 그걸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작정한 이 이세에서 난 한 아들이 이 시대의 모든 번뇌를 종식하고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자가 이제 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 그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 구약적 그림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벌벌벌벌 떠들고 겁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내가 지금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래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 복잡한 생각들, 이런저런 사업 걱정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에 이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딱 약속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구약의 진짜 사사시대 때, 또 사무엘 때, 사울 때 이 땅에 평강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가 왕노릇 하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 평강을 빼앗았습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는 그 왕을 폐위시키고 사울 왕 하는 건 모두가 우리가 사울 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거죠. 우리가 왕노릇 할 때가 많으니까 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켜주겠다는 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무래기 왕들, 김정은이고 뭐고 할 것 없는 이 조무래기 왕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싹 살해해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내가 진짜 왕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왕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세상이 원하는 참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침 복잡하고 머리 따끈따끈하고 108번뇌로 괴로워하는 석가모니가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평강을 주러 왔다고. 참 안식을 주고 왔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우글대는 쪼무라기 왕들,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육신의 소욕의 이 왕들, 왕노릇하고 싶은 이 옛사람의 소욕들, 이 왕노릇하고 싶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경쟁하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처복종시켜 주겠다. 성령께서. 내가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전부가 왕왕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권과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지나온 과거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건강한 미래로 다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사울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폐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참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